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귀한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렘넌트 여러분, 또 현장에 있는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먼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예배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응답을 체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나눌 말씀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에베소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대로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세계 서밋들을 살려내라. 전 세계 강대국들을 살려내라.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승리할 건데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속국이 되어서 이쪽으로 억지로 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고요,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노예로 보이고 포로로 보이고 속국된 것처럼 보이는 아무 힘 없는 사람들 같이 보였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일어나니까 강대국 뒤집고 서밋들을 살려내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여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 일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너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래?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네가 여기에 쓰임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자꾸 던지신다고. 그걸 여러분이 냉큼 받아가면 돼요. 하나님, 저 그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걸 법적인 용어로, 제가 법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법적인 용어로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없는데 이게 딱 생각납니다. 청약이에요. 청약.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을 딱 던지거든. 그걸 여러분이 수락하는 거야. 세계복음화 할 사람 이랬는데 저요 하는 순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 서밋들과 강대국들을 살리러 가는 여정 속에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나의 오늘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했거든요.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증거를 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면은 증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걸고 너에게 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이런 TMI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좀 자제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달렸는데 47분 끊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40분 컷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TMI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언약이란,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기도해줘야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하게, 가장 정확하게, 힘있게. 사실요, 메시지가 길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듣는 사람이 보여서. 뭔가 누가 안 듣고 있거든? 이러면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잔소리가 나거든. 언약이라는 말을 원어로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이건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뭘 쪼개냐? 재물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요. 옛날에 피제사 드릴 때 막 이렇게 짐승을 쪼갰잖아. 짐승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다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둘이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약속한 것을 어기는 자는 요렇게 갈라질 것이다. 요렇게 반갈죽 당할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면서요. 불로써 나타나셔서 그 재물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내가 약속 안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어버렸다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언약이 뭐냐? 반드시 너에게 응답 주고 반드시 너에게 증거를 줘서 세계복음화 하는 증인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성취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고 증거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이 여러분한테 올 겁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듣게 될 겁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로 말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여러분 현장에 있고 주위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진짜 갈급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증거 보면은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면 되느냐? 나에게 있는 복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면 됩니다. 조금만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전달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전달해 주면요, 그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 받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면 영접하게 되겠죠. 예수님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뭘 하면 되느냐? 다락방 하면 됩니다. 지속해서 말씀 듣도록 해주면 돼요. 요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반드시 내 삶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크든 작든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눈에 확 뜨이는 것이든 아니면은 잘 안 보이는 것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내 삶에는 뭔가 증거와 응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증거를 주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니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제일 그냥 쉽게 성적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성적이 확 뛴 거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학교 때 내 성적이 꼬라박게 하시더라고. 중학교 때 완전 말아먹었지. 그래서 중2 때 가정법 과거에서 영어를 꼬라박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수학을 꼬라박으면서 기초를 싹 날리고 영어 수학을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은 원래 내가 잘 안 되거든. 사회는 잘 돼. 근데 단순 암기 있잖아. 기술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기술 과정, 뭐 공업, 농업 이런, 저는 농업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안 외워져. 뭘 알 수가 있어야지. 접붙이는 거 아무리 외워도 이해가 안 돼. 뭐 돼지를 잡는 법 뭐 이래가지고 막 그 돼지고기 부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먹는 것에 크게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요. 중학교 때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지. 너무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 쉽더라고. 확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전교 최상위권에서는 성적 한 점 등수 하나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 밑에 있으니까 순식간에 몇십 등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학업이 꼭 돼야 되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대학 꼭 잘 가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적 다 올라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저에게는 성적이었을 뿐이에요. 왜냐? 나는 네이마르급으로 할 수 없거든. 나는 메시급으로 할 수가 없어. 나는 호날두가 아니야. 그래서 축구 잘하면 고등학교에서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건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드리블 자체가 안 되고 슈팅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축구로 하나님이 쓰겠어요. 내가 뭔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키가 너무 크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 나는 다른 뭔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공부였어. 그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뭔데? 평소에 네가 기도하고 눈 감고 중얼중얼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 왜 너는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라는 걸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지. 그 사람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어. 우리 반 50명 중에서 정확하게 54명 중에서 19명 모든 사람의 복음을 다 들었고 그 중에서 19명이 예수님 영접했어. 그 영접한 애들을 데리고 내가 다락방 하는 거야. 영접했으니까 너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 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막 들어온 거야. 제대로 했냐? 솔직히 뭐 진짜 뜨겁게 말씀을 받았냐?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 그냥 내가 하자고 하니까 얼떨결에 하고 눈치 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도망을 못 가가지고 나한테 잡혀가지고 말씀 듣고 이랬다니까. 근데 이걸 지속했을 뿐이에요. 이걸 3년 동안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학교에서 100명 정도, 몰라 더 될 거야. 난 숫자는 안 세봤기 때문에 모르겠어. 한 100명은 최소한 예수님 영접했을 거야. 왜냐하면 한 반 전체 복음 전한 일도 있었거든. 우리 옆반에 한 반 전체 한꺼번에 복음 전했어. 일시에 다 앉혀놓고 복음 전했어. 그런 일이 생겼어요.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 비록 날라리였지만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예배는 1년에 3번 드리는 그런 날라리 기독교 학교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독교 학교에서 학교 안에 기독교 학생회가 있었어. 그 기독교 학생회 한 70명 모아놓고 한 번에 복음 전하고 다 영접하기도 했어. 그랬으니까 제가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웃기는 일이 많았죠.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내 성적을 134등에서 출발해서 1등 되도록 만들어버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나는 다락방 지속했을 뿐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이번 주에 제가 면 랩런트한테 보여줬잖아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방송에 출연했다니까. 한국교육방송 출연해가지고.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궁금한 사람은 오면은 바로 노트북에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지금보다 20kg 넘게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도 이게 목사님이라고요? 하면서 막 깜짝 놀라더라고. 지금은 살이 포동포동 쪄있는데 그때는 48kg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비쩍 말라가지고 뭐 이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학교 전체 역사하시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냐? 그런 것도 없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다는 그 사실과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인되고 나에게 체험된 자체가 응답이었어. 그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은 서밋들을 향해서 강대국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간표가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여러분이 하면 된다. 그 모든 것의 시작 포인트가 뭡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뭡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어봤을 만한 포인트로 단어로 발화점이 뭡니까? 이 불이 붙어 오르게 되는 그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삶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응답과 증거 나타나고 불신자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지속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서밋과 강대국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냐? 준다고 했거든요.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나는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나한테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거는요 특별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요 여러분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락방하면서 가끔씩 하는데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동방견문록이라는 거 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위인전 읽었는데 마르코 폴로 위인전이야. 그 위인전에 나오더라고. 계몽사 위인전에 나왔어. 마르코 폴로에.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무슬림 나라를 방문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놀랄만한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기독교 원래 없애버리려고 이 무슬림들이 정권 잡고 나서 무슬림 술탄이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처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 모았다니까. 다 불러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산, 내일까지 시간 준다. 여기 있는 산을 옮겨버려라. 안 그러면 너네는 가짜인 줄 알고 다 처형한다 이랬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당황되잖아요. 황당하잖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구두 수선하시는 할아버지가 믿음이 정말 좋다. 이분에게 찾아가자.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야. 할아버지가 좋다. 문제없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날 거다. 이래가지고 처형하려고 다 대기해놓고 산 밑에서 그 다음날 이제 기독교인들 다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 무슬림 술탄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다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산사태 나가지고 산 무너져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걸 마르코 폴로가 그 동네 가가지고 기사로 남겨서 기록해가지고 남긴 게 지금까지 이제 위인전에 남은 거지. 제가 그걸 본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희한한 일, 신기한 일, 남들이 봤을 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 정복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의 주권이 전부 주님께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정복당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24, 25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와 아시아를 정복하는 응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체험이 된 겁니다. 이 맛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잡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요거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을 마지막에 미션으로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하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지. 언제까지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께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분을 여러분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끝난 겁니다. 혹시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 있습니까? 제가 몇 명 만났어요. 공황장애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떠오른다, 불안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복음을 체험할 기회예요. 나한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할 고민이 있다? 나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괜찮아요. 복음 체험할 기회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학업 문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다 끝내신 주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계신다. 언제 떠나느냐? 영원히 안 떠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 생명의 성령께서는 나를 영원히 안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한 번만 영접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접기도 자꾸 하고 따라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이지. 사실은 영접해가지고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평생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매일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시간표 따라서 매일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권능이요,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요, 여러분에게는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그래서 에너제틱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캐릭터가 있잖아. 사람마다 개성이 있잖아. 조용한 사람도 있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게 편한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있냐? 없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면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 기도의 전부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정말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거의 그들의 머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요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증거가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그 외국어 터지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잖아요. 이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많은 관심이 나타나죠. 거기에 베드로가 서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달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3,000명 데리고 다락방한 거예요. 이 일이 마가다락방에 벌어졌는데 에베소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요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성취를 체험한 것이 바울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뭘 전달했죠? 복음을 전달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세례는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 능력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 맛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이 맛을 여러분이 봐야만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만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 고등부 예배 메시지 이게 다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 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갑절의 영감의 역사,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그 현장 정복합니다. 가야 될 대학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대로를 열어놓고 그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휴대폰 개통한 거야. 스마트폰 사가지고 개통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 근데 충전을 해야 되잖아. 매일 충전해야 돼. 시간마다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킨텍스에서 WRC 할 때 제일 나는 웃긴 모습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 어디냐? 콘센트 옆이야. 전부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 이해가 되지? 충전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충만 계속 받아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더니 이 응답받은 제자들과 현장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 세력 정복하는 역사가 벌어지니까 저절로 복음이 전 지역에 증거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확립한 제자들과 함께 회당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의 핵심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12사람 정도 되는 이 성령 역사 체험한 사람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뭘 얘기한 겁니까? 정확한 복음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계속 제시하고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서원 운동을 했어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허락하셔서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갈 겁니다. 제 꿈은 이것뿐이에요.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저는 고등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담긴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체험하는 거. 한 명만 영접해도 괜찮아. 한 명만 나와도 괜찮아. 어떤 면에서 한 명도 안 하더라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이 순서대로 역사는 일어나야 돼. 이 맛을 보고 대학으로 가세요. 이 맛을 보고 20살 어른이 되세요. 이 맛을 보고 현장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 가지고 서게 될 겁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구나. 어디에 있어도 괜찮구나. 무엇을 해도 괜찮구나. 이 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을 가고, 이 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가고, 스탠퍼드를 가고, 옥스퍼드를 가고, 케임브리지를 가고, 어떻게 될까요? 눌려버립니다. 공부가 잘 안 돼서 눌린다 그 얘기가 아니야. 그 학문의 분위기에 그냥 눌려버려. 덮여버린다니까. 요 비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현장을 뒤집어버릴 힘이 없는 사람이 엘리트 현장으로, 서밋 현장으로, 돈 많은 사람 현장으로 들어간다면요, 그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을 못 이기고 거기에 덮여서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간신히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는 게 부끄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해서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지. 천국은 가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 살 거면 너무 아깝잖아요. 당당하게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멋있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 받도록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니까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 나옵니까? 많은 질병이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9절에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유행 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너에게 명하노라 하고 귀신들한테 명령하고 돌아다니고 막 유행처럼 된 거야. 귀신 쫓아내기 챌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면 된다는데 하면서 막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이거 챌린지를 해본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야야야 귀신 뭐 이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넨 누군데? 뭐 이래가지고 나 모르겠는데 이 새끼들 뭐 이래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7명을 잡고 싸우는데 7대1로 싸우는데 7명이 다 깨졌잖아.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안 놔주니까 옷 다 벗고 도망간 거야. 에베소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함부로 예수 이름 부를 수 없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마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마술하고 점치던 그 책을 가지고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게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 되었다. 은 1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지금 막노동했을 때 일당 하루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5억 원치 책을 불태운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역의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역의 역사는 재앙의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저는 체험했고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인 되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고 눈 뜨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 응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응답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발견했어요. 뭐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강대국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눈으로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캐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끝까지 지켜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붙잡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군대에서 뭘 체험했냐면 지구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리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나를 위해서 돌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씨를 나를 위해서 조종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많은 간증할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12시 45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거든. 제가 군대에서 이 간증했다 욕먹었어요. 무슨 일이었냐,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 군대에 가면요, 지금도 아마 있겠죠. 무슨 뭐 통나무 뭐 조금 하는 뭐 이런 거 들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그렇지, 외나무 다리 건너기, 뭐 그다음에 뭐 외줄 타기. 외줄 타기, 이것도 그 계곡 사이에 외줄이 있는데 그 줄 하나를 이렇게 잡고 이제 건너가는 거지. 똑바로 잡고 위로 건너가야 되는데 유격하면서 건너거든요. 근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져.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진 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유격하지 못하고 통닥하면서 가야 됩니다. 실화였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래가지고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등병 때 생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나는 복음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군대에 나를 보내신 이유, 이 나라를 살리라고, 북한을 흑암을 꺾으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을 것이다. 힘도 별로 없고 운동도 못하고 유격할 만한 그 상황이 안 되는데 끝까지 붙은 거예요. 막 진짜 마지막 종합 장애물 여기에서 막 떨어지는데 끝까지 막 안 되겠다, 너는 포기해라, 괜찮다,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무슨 진짜 뭐 그 예능에 나오는 막 진짜 사나이 막 그런 것처럼 했다니까.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겨우 간신히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타자로 결국 성공하고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자, 다른 사람은 뭐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이러는데 누구야 사랑한다 이러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나를 보고는 너는 어머니 사랑한다고 떨어지라는 거야. 딱 봐도 없을 것 같다는 거지.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전도자잖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떨어지다. 진짜 정말 들으면 병신 같지만 뭔가 병신 같지 않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등병 때 그렇게 목숨 걸고 했거든. 진짜 충성스럽게 했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상병이 되는데 또 하라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등병 때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상병인데 제가 또 해야 돼요? 뭐 이랬거든. 아주 싸가지 없는 질문을 한 거야.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랬거든. 해야 돼. 근데 내가 괜히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부대에 없었던 역사 일어났는데, 야영을 하려고 천막 치고 이제 대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큰 비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원 여기서 철수해야 된다, 명령 떨어진 거야. 훈련 안 하고 그냥 바로 돌아왔잖아. 나머지 훈련 보강 일정은 다음에 공지한다 해놓고 묻어간 거야. 역사가 일어났어. 왜 비가 왔느냐? 그럼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 또 일기예보만 그렇게 구름이 한번 위협을 하고 지나갔더라니까. 왜 그러냐? 다른 사람 모르지. 나 때문에. 내가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진짜 되게 시덥지 않잖아요. 진짜 이 얘기를 했더니 군인들이 다 열받더라니까. 자기는 2번씩 꼬박꼬박 받았는데. 억울하면 전도자 해야 돼. 제가요, 근데 지금 웃긴 막 진짜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희한한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더라니까. 제가 정말 체험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빌드업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진짜 전도 운동에 대해서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알게 만드셨어요. 뭐냐? 바울이 핍박을 받고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받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난당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증을 주십니다. 무엇에 대한 확증을 주시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느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까?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큰 위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풍랑 만났잖아요. 근데 그 풍랑도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을 못 막습니다. 강대국 로마 살려야만 세계복음만 하니까요.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바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밋들을 살려야 세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언약의 미래는 막을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약의 미래는 막을 수 없다.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보는 응답 오늘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오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여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중에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한 가지만 한다면 정시기도만 하세요. 하루에 3번만 시간 정해라. 그것도 힘들다. 하루에 1번만 시간 정해. 그래서 잠깐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됩니까? 선생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포럼에서 찾아냈어요. 포럼 꼭 해. 그래서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꼭 포럼을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내보세요. 쉽게 할 수 있거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임원들하고 제가 임원 기도회 하면서 임원들한테는 이거 확인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포럼을 같이 하려고 했더니 임원들이 포럼이 어려운가 봐. 임원 기도회 숫자가 점점 줄더니 태림이하고 둘이서만 한 달 넘게 했다니까. 임원 기도회 하는데 태림이 혼자 왔어. 그래서 둘이서만 계속 한 거야. 한 달 넘게 했어. 이번 주에 예은이가 드디어 왔어. 이래가지고 둘이서 했다니까. 제가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항복했다. 태림이 알지? 우리는 포럼 안 했습니다. 바쁜데. 그래서 랩너트 힘들구나, 바쁘구나. 제가 그 자세한 포럼을 좀 듣고 싶은 현장이 많지만 제가 참고 반별 다락방 때도 진짜 10초 만에 20초 만에 끝내잖아요, 포럼을. 왜냐면 여러분 포럼 부담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포럼 보고서만 받는 거거든. 그래도 여러분하고 임원들만큼이라도 내가 직접 포럼 듣고 좀 도와줘야지 이랬는데 여러분 부담되면 안 하면 되지 뭐. 기도회만 끝낼게. 5분만 기도. 우리 그래서 3분 만에 끝냈잖아, 그지? 기도할 사람 뭐 있어요? 3분만 기도하고 끝내게. 근데 여러분 반별로는 꼭 하세요. 반별로는 포럼을 꼭 해. 그래서 정식기도 뭐 해야 되는지만 찾아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버려요.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더 큰 응답이 보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한시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해결되면서 또는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전도의 문으로 연결되어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언약 잡고 정식기도 시간 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다른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 한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겁니다.
학업에 나타나든지 건강에 나타나든지 가정에 나타나든지 만남에 나타나서 인간관계가 살아나든지 가정의 모든 깨어진 부분이 해결되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치유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요?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될 만큼이요. 그때까지 집중합시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도하면서 같이 집중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간표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해봤는데 너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 가지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응답을 받았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것이라고 얘기 못 했을 겁니다. 저는 노력 안 했어요. 대단한 열심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말씀 듣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흉내만 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왜? 흉내만 내는 사람도 없거든. 현장에 그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드러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서밋 앞으로, 강대국 앞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자리로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평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처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의 여정이 로마를 보는 여정이요 가이사 앞에 서는 여정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